올해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참 작은 숫자지요. 옛날은 얘가 꽉 찼었는데 이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꿈을 안고 이렇게 한 해기 잘 감당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좀 반갑게. 우리 중삼층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수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합니다. 그 사자성어를 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이렇게 취합해서 그것이 한 해의 고사성어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해를 반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25년도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변동불거는 좀 쉽게 풀이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참 빠르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여기에 참 우리가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의 기술이 오늘 구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참 현실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모두 자주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자주 하는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변동불거처럼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 또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더 나아가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참 우리가 뭔가 마음을 좀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든 세상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붙잡으려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이 분명히 성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탄이 잊혀져 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 성탄이 도대체 나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저 밤하늘에 빛난 별빛 아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변동불거라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하는, 그 불안해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다가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쁜 소식, 이 진리의 소식을 오늘 세상 앞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시는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지금 다 열어보셨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다가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여러분 누가 초대를 받았죠?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했습니다. 누가 나오죠? 목자들입니다. 뭐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이 다 발달됐기 때문에
직업이 얼마나 되냐? 수만 종류입니다. 그러나 옛날 2000년 시대는 그렇게 직업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특정 짓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지킬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루 보러 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괄시했어요. 또 심지어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만큼 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참 그 당시 사회성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매우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놓을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밤을 새우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음습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창기 예수님 출임 때 보면 그 예수님을, 그 탄생을 누가 환영했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분들만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그들은 세상 앞에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짓밟힌 자, 그리고 실패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자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그분의 오심을 영접하고 기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하죠. 구약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동만 했지 진정성 있는 그 탄생을 축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치던 이 목동들, 세상에 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하늘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를 이제 그 목동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한번 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전한 이 소식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가 달라질 거야, 너희들 좀 기대를 가져도 돼, 이런 덕담의 그런 상식을 가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 메가톤급의 기쁨이자 우리 인생이 가진 온갖 결핍을 끝내는 승리의 선포가 지금 선언되는 그 한밤에 그 들녘에 소수의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뭐죠? 진짜 복음은 저 로마의 궁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인에게 쫓겨서 결국은 여간방 그 옆에 있는 허스름한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참 요즘에 우리 두려운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불안하죠. 여러분 저보다 잘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돈이
이 화폐 가치가 1,500이 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여러 여파들이 심각한 진단을 쏟는 경쟁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경제 소식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한 염려, 여러분 불안한 미래, 이런 소식들이 하나같이 우리 마음에 메가톤급 불안으로 와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오늘 들려주시는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메가스카라라는 이 단어는 너희들 세상의 그 어떤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이 소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인생을 통치하는 이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압도적인 이 기쁨의 소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에 찌들리고 삶의 무게에 자꾸 짜그러드는 내 조만 왜소한 이 모습,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전에는 그래도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아파도 소망이 있고, 내가 힘들어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내 소망이 이렇게 세월을 못 내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 결계가 다 어디로 가셨는지,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행사적인 성탄 주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 앞에 다시 내 삶의 믿음의 각도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성탄의 새 아침에 목동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맡긴 이 반세기 흘러 정말 우리 동성교회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는. 그 표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빨간 표가 되어 있더라고. 전에는 우리가 올 초에는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떨어진 될 수 없는 땅이 교회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보냈더니 시에서 이게 통과가 됐고, 이제 다시 12월 10일경인가요? 구청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확정해서, 모르겠어요. 시간은 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불씨가 교회 이 지역에 심어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김하중 장로님, 원드리교회인데 우리 교회 좀 초대하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요즘 국가 정세 때문에 오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몇 년 동안 중국 대사로 계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으로도 계신 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는 길이가 아닙니다. 역사는 두께입니다. 저도 그 정신바짝짜리 그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조명해 봤습니다. 길이로 보면 그저 반세기 조금 넘은 교회죠. 그러나 두께로 보면 마디마디마다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지역 개발이 이제 여러 가지로 주거해서 준지구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예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가 세계 우리나라 최첨단의 대학 도시로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저들이 일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도 세상에 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 언제 될지 몰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 기쁜 소식, 이 연말에 뭔가 우리가 늘 불안하고 마음 졸인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목동들이 왜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죠? 성경 사복음서를 연결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결코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또 하나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행의 소망을 가지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지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과거에 하나가 되었다가 갈라서죠? 어제의 동행자가 오늘은 적으로 바뀔 때가 왜 이렇게 많죠? 그러나 적어도 임마누엘은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저는 이 동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얼마나 근사합니까? 오늘도 나는 여러 성도를 보면 참 오늘 예배에 근사한 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독해요,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둠에 소스라치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내 어려움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경험하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같은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동행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진정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변함이 빨라도 진리는 변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불의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그 삶 속에는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또 하나 뭐냐면 죄사함의 사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구제역 들어보셨죠? 구제역, 조류 A 독감 같은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구제역이 걸린 농촌은 초비상입니다. 살처분한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병이 안 걸린 사람도 오염이 될까봐 안 걸린 그 돼지나 이런 것들 전부 웅덩이를 파고 다 덮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교회 한 조사관이 그걸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오염되지도 않는 사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잡아다가 살처분해.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아담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가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내려가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보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명동 길바닥에서 전도하다가 도사 같은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크게 얻어맞았는지 안경이 진고개 밑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신방을 가끔 가면 가장 힘든 신방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을 떠난 부모님들, 예수 안 믿은 남편들, 예수 안 믿은 자녀들, 그 죽음 앞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이분 천국 갔다가 말할까요? 그건 가짜 목사죠. 얘기를 애써 비켜나가.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해라.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수님, 생태 같은 그 예수님을,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보혈 공로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기까지 오늘 여기에 내가 날 봐도 참 부끄럽게 잘 안목사, 이게 되지도 못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은 썩은 무덤처럼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이 내 모습 아니에요?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칭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통해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영원한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소망인 영원한 안식처로 내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이 성탄절 날, 이 주일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4절에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막혔던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뭘까요?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3남매를 키웠어요. 그 중에 하나 아들
제가 볼 땐 속을 끓였는데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 해도 나가더라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참 잘됐다 그럴까요? 나간 순간부터 전화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해봤죠? 이렇게 미천한 목사도 아들 하나를 화가 난다고 나가라 했더니 나가는 놈도 문제지만 아비의 심정은 가리가리 지킵니다. 하물며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자행자재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과 통증이 크겠어요. 내가 대단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다 된 것처럼 알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물질이 정직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지도 않죠. 늘 마음은 겉으로는 척척하지만 그래도 주님 다 하시면서 나를 참아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오늘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이 변동불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33%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요즘 현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면 막 화내요.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느 이상한 자매가 길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뭐 얘기합니까? 뭐 보니까 뻔해요. 당신 이거 접어들고 집에 가세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왜 25일 날 탄생했느냐. 오늘 기존교회가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마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 다시는 입에 얘기하지 마라. 오늘 주변에 거짓을 진짜처럼 갖고 다니며 그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하는 걸 보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진짜를 가짜처럼 생각하고 그저 내 어떤 행위 하나 때문에 제 친구가 은퇴를 했습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교회 갔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내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요. 내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 하나만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변동불고의 세상 한복판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은 영광의 회복이에요. 성탄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돈을 가져도 불안해요. 투자를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해요. 왜?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괜찮을까? 몸이 조금 이상하면 내가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두려움과 염려.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천사가 말하는 영광 평화, 이거는 전쟁이 단순히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샬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병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철에 나오시죠. 예. 이번에 그 먼 권사님 장례식에도 가시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평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염려가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다 이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의 평화입니다. 무차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는 스페셜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는 인간이 추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늘 불안하고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할 때, 내 마음의 구유에 그분이 계실 때, 세상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세상은 뭔가 권력을 줘야 평안하지만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영광이 회복됐죠. 내 삶에 엉킨 실타래처럼 아픔의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려가 15절 16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 얘기라고 떠납니다. 그때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따라합시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들은 이제 그것을 맡기는, 그거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 좁은 바닥에서 한번 그런 문제가 낙인 찍히면 직업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섞여서 가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빨리 가서,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밤이슬 이슬을 맞아가며 생업에 종사하던 그들이 양들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모험이에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면 주일날 1년에 52주 가운데 정말 빠질 때 회개해야 돼요. 이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이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멋진 얘기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지금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베들레헴일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 못했던 오늘 그 현장,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가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봉사의 자리,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덮어뒀던 자리, 그게 베들레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목자인 이들이 달려가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갔는데 목자들은 그게 안 나타나 있거든. 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런 내비게이션 있나요? 이 초행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 여기 찾다는 말은 동사를 보면 힘을 썼다는 단어거든요. 마침내 찾았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번 성탄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 예수가 아니라 체험적 예수.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가 막 울어요. 다 잃었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뵈더이다. 티끌을 날립디다. 회개합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다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현상 유지했다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잃어버리면 절절매는 거, 그게 실패가 아니더라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뒤쫓는 사꾼 목자가 아니기를 힘써요. 물질이든 뭐든 노력을 해요. 우리 한번 어렵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넉넉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본전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 변동불가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이 삶으로 섬김과 나눔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이해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았다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성탄의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여러 성도들 1부, 2부, 3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성탄에 생각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은혜가 메가톤 기쁨으로, 메가톤급 기쁨으로 우리 안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